어느덧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주간을 맞이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러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시간이 다 가고 며칠 남지 않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 되면은 내년도는 좀 잘 되겠지, 이런 체념적인 생각도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해서 내년에 좀 더 낫겠지, 이런 값싼 위로를 스스로 할 때가 있고, 내년에 좀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져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값싼 희망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나온 시간이나 맞이하는 2026년의 시간은 결코 그렇게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를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주는 시편 37편의 내용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이지만 그러한 그 조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새 소망의 장은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값싼 위로나 값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통하여서 진정한 새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 소망은 상황이나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에서 4절과 5절의 말씀 속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선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은 시편 37편 25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쭉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자기의 삶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철저하게 나의 소망을, 희망을 꺾어버릴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줄곧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포기하지 않고 언약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런 부분도 있죠. 악인이 훨씬 더 잘 되고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에게는 아무런 조짐이 없고 도리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더 형통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불평과 불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오늘 이
37편 25절에 표현을 하면서 그 당시의 왕정 시대의 사회적 부조리를 아울러 고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간접적으로 고발하고 있지요. 왕정 시대 때에는 권력자들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였고 약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며 그들이 하나뿐인 땅덩어리를 빼앗아가기도 했던 이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9절과 11절, 22절, 29절에 보면은 땅을 차지하라, 땅을 가져라,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계속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복적으로. 이유는 너무도 부당하고 너무도 억울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언약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원을 이루리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냐가 어떠한 조건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우리에게 강력한 촉구를 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억울하고 힘들고 이해하지 못한 환경이든 조건이라 한다 할지라도 먼저 너의 신앙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정말로 네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으며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네가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너 소망을 맡기고 있느냐라는 강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아무리 좋은 환경도 조건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또 가봤던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좀 편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내가 안 가던 길로 가네? 내 상식적으로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는 내 상식과 내 지식에 기반하여서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갔더니 교통사고로 인하여 길이 막혀버리고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에 따라서 길을 안내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내 경험에 의지하여서 갔다가는 빨리 가고자 했던 길이 도리어 더 지체되고 안전한 길이 불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다시 조금 지체하면 되고 다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주관이 그 키를 잡고 있는, 핸들을 잡고 있는 주관자가 여러분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5년도를 되돌아보면 열심히 했죠. 최선을 다했어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도
내 마음에 흡족함이 없고 서운한 감정이 들고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교회에서 요구할 때마다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그것이 바로 내 감정이요 내 의지였다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과 기도와 애씀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진정한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었다면 그것이 크고 적음보다 결과보다도 여러분의 그 동기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인정받고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는지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왜 내게 복이겠습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생각, 내 경험, 남이 가는 대로, 모든 사람이 좋다 하는 대로 의식하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은 누가 키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 소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가끔 이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를 집에 가서 합니다. 교회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 설교 스타일이 그래서 그래요. 저는 감정이 부추기거나 부흥회처럼 팍팍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 설교는 대세비면 대세일수록 자꾸 느낌 있고 여러분의 신앙을 소리 없이 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 게 있지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1년 후에 본인을 돌아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만 빠지지 않는다면. 밑도 끝도 없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설교 패턴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아멘 할 거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답답함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할 만큼 하는데 내가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오후 예배도 잘하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왜 내가 이렇게 할까?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는 게 없고 뭐가 되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따르기 때문이지요. 잠잠하라는 말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처럼 복잡한 일들이 내게 일어났을 때 그걸 불평불만하고 내 머릿속에서 부정적 생각을 하고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전자계산기 튕기듯이 계산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다려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는 가만히 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설교 중에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업을 잘 하다가 340만 원이라는 군대 퇴직금을 가지고 1년 만에 5억이라는 사업을 벌렸습니다. 차가 세대고 떵떵거리며 금방이라도 뭐라도 이룰 것 같이 기대감이 있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얼마 전에 우리 교우 중에 아주 신실하고 사랑이 넘친 공주에 사는 교우가 천국을 갔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양말에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양말의 상표가 밖으로 볼 때는 선명하지만 뒤집어 보면은 무슨 글씨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흩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양말이 뒤집어진 상태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올바로 신을 때 그 글씨는 선명하듯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날, 그때 우리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어도 신학생 감동 엄청 받았습니다. 압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아멘 할 줄을. 제가 그런 설교를 신학교 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슬픔도 고통도 때로는 불만이 일어날 만한 환경도 그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고통은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문제들일 뿐입니다. 그 문제들이 모여서 선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고 좀 나를 사용하시죠. 욥이라는 인물이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욥의 고통은 빼고 좋은 것만 나 좀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다윗의 믿음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믿음의 고난과 시련 속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그 믿음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괜히 내 속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는데 그러고 싶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너희가 있는 곳과 내 있는 곳이 다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한 거 하고자 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만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3장 11절에 기다려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공의를 하나님은 그때 드러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의하여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지 않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는 환경들, 도리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약으로 소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산 소망을 신앙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거기에 앉아서 이 말뜻은 한마디로 악인이 잘 되고 나는 잘 안 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앉아서 분통을 터뜨리며 감정을 표출하며 이렇게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내 감정이 내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한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노나 조급함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감정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새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 대신 기다리고 조급함 대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내 감정을 나타내기보다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나아갈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언약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조건도 아닙니다. 믿음은 언약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믿음에 붙들려 있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내 감정이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지 못하도록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나를 굳게 붙들어주는 도구가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인자를 3번만 읊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붓글씨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것이 한일자입니다. 한일. 이것이 붓글씨 제대로 갈라지거나 이러면은 그래 가지고는 안 돼. 매끄러워야 돼. 매끄럽냐 안 매끄러운지, 먹이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걸 뒤를 돌려서 보시고는 이봐, 여기가 갈라졌잖아. 힘이 골고루 안 들어갔어. 제가 가른 먹과 아버님 서시는 먹은 달랐습니다. 아버님 먹은 가른 것을 장독대 위에서 3일에서 4일 정도 숙성시켜서 그 먹을 사용하고, 저는 그냥 쓴 먹을 씁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느냐? 마음이 성숙해져야 하느니라. 먹도 성숙해지니까 색깔이 골고루 붓끝에 묻지만 성숙하지 않으면 이처럼 붓끝이 갈라지는 것이다. 너무 어려워서 도망다녀서 못 배운 게 지금 한이 돼요. 그때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붓글씨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내를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게 후회가 남는 것은 바로 그 인내심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산 소망 안에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2026년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은 2005년과 25년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새로운 새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고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의 결과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단다 할지라도 2026년도에 여러분의 내딛는 발걸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때에 맞게 이루실 그날까지 믿음과 인내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있는 새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